새해 우리는 소망 인사를 나눕니다. 정말 그렇게 복을 참 많이 받는 삶이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서 힘겨워하는 고통의 소리가 여전히 들려옵니다. 현재 대한민국 자살률, 아동 우울증, 불평등, 심지어 불평등을 사랑하는 나라 1위라고 하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삽니다. 청년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사회적으로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고요. 우리들의 다음 세대는 끊임없이 경쟁하고 우열을 나누고 또한 우월한 자가 열등한 자를 지배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는 걸 온몸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안에 할 수 없다는 패배의식입니다. 해봤자 소용없다는 그런 패배의식이, 부정의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누군가 표현했듯이 울고 싶어도 울 곳이 없는 그런 사회가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참으로 암울하죠. 독일의 사회학자인 울리히 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저서에서 우리 사회와 같이 그 위험이 실제로 실현된 사회를 가리켜서 위험 사회, 다시 말하면 리스크 소사이어티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험 사회에 과연 소망이 있을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소망으로 세우신 교회는 현재 어떤 상황일까? 여러분, 작년 2023년 한국교회 트렌드를 보게 되면 추석교회 주일 현장 예배에는 가지 않고 다른 교회에 접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만 드리는 플로팅 크리스천, 다시 말하면 붕 떠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도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은 이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부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담당하는 기관장도 있고요. 그런데 그 영국보다 외로움의 지수가 더 높은 사회가 우리 사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는 외로움이 아니라 서로 함께하는 그 동질의식을 가진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해야 될 텐데, 여러분, 한국의 그 외로움의 수치가 52%인데 교회 안에서의 외로움의 수치가 46%인 거예요. 그러니까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에 한국교회 트렌드를 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의 교회가 중요하다. 우린 이미 그 상황들을 예견하고 제가 부임하고서부터 지금까지 그 시간들 속에 이 가족교회를, 교회 안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을 준비해왔고 이제 올해 그것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가나안 교인 들어보셨죠? 가나안 교인이 무슨 교인입니까? 안 나가 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이긴 한데 지역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나가지 않는 가나안 교인.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이긴 한데 내가 하나님 버린 건 아닌데, 예수님 믿지 않는 건 아닌데, 그런데 내가 종교생활은, 신앙생활은 규칙적으로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다 합쳐보니까 지금 현재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54%가 이렇게 떠도는, 다시 말하면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는 신앙의 형태를, 마치 외국에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상들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한국 교회도 절망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와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다 해봤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우리도 애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와 근심, 불안과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죠. 세상이 절망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조차 휘둘리고 무너지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은, 나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희망이 우리 안에 꽃피게 되고, 그래서 영광이라는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정이 우리 모두에게 이 새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세상이 들려오는 소리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이러한 어려운 현상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지금 현실인데,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치유와 회복, 희망을 넘어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엄청난 군대는 이스라엘을 하루아침에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전부인 하나님의 성전마저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완전히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너무나 처참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고 평생 수고하여 이룬 삶의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빼앗겼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 동시에 시대를 살아갔던 예레미야는 이 광경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길거리에는 웃음소리, 아이들 소리, 노랫소리가 모두 사라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아남은 지도자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바벨론까지는 수천 킬로미터나 되는 아주 먼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광야였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할 것 없는, 예측할 수 없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바로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 먼 길을 가면서도 생명을 부지했다면 여러분, 바벨론에서의 삶은 더 비참한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인생이 얼마나 서글프고 어려웠는지 그 비참했던 마음을 시인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37편 1절을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여러분,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온이 어디입니까? 내 고향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곳이었습니다. 내 삶의 전부였던 하나님의 그 성전이 있던 그곳. 지금 내가 있을 곳은 이 자리가 아니죠. 내가 통곡하고 아파하고 고통하고 쓰라린 마음 가지고 밤새 잠 못 이루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 내가 있어야 될 그 시온, 그곳 생각하면 내 안에 눈물이 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한번 잠깐 생각했다. 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내 지금의 상황을 생각하면 그 시온을 바라보는데 내 눈에서 눈물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울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소구름을 울어가고 있는, 울 곳조차 없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그 희망을 넘어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한번 따라할 거예요. 치유와 회복, 희망을 넘어 영광으로. 그건 하나의 어떤 표어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마지막, 시작도 좋았지만 마지막 끝 마무리하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만나고 그래서 경험하고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구속자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리고 뒤에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다시 정리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왕이십니다.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하시느냐? 16절과 17절은 어떤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던 그 홍해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은 누구다? 예,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홍해 바다를 건너가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겁니다. 죽이겠다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위에다가 진을 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홍해 앞바다에 진을 치자는 모세의 이야기에 다 순종합니다. 누구 하나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여러분 적이 쳐들어오면 끝나는 순간이에요. 답이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합니다. 저는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순종했을까? 생각해 보니 여러분 애굽에 나올 때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피고의 파악 도금의 흑장 10개의 재앙이 그들의 삶에 찾아왔어요. 정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을 그들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전하시는 모세,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따라갔겠죠. 당연히 하나님이 뭔가 하실 일이 있으시다고 생각했으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순종할 수 없는 그 부분도 순종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짐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홍해는 아무 변화가 없고요. 우리는 지금 그 내용을 다 아니까 마음 편하게 읽는데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다 생각해 보세요. 홍해는 막 물이 넘실거리면서 누구 하나 거기 헤엄쳐서 건널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죽음인 거예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우리는 말도 병거도 아무것도 없는데 저쪽에서는 말과 병거를 타고 막 잡으러 달려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려가, 근심이, 걱정이, 불안이,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그들은 서서히 말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서 죽게 하지 이렇게 하려고 이거 보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냐? 그러면서 사람들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뭐 할지어다? 가만히 있을지어다. 말하지 말고 홍해로도 가지 말고 애국 군대와 싸우지도 말고 너희는 뭐 하라?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지금 빠져 죽을 판이고 뒤에서 공격해 오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뭐라도 하나 붙잡고 싸우든지 아니면 뭔가 물에 뜨는 걸 붙잡고 헤엄쳐서 건너든지 뭔가 시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믿음을 갖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이용해서 바닷물을 가르시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손을 딱 내밀었는데 여러분 모세가 손을 딱 내밀자 앞에 있는 물부터 쫙 갈라진 게 아니라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없는 저 바다 동편부터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다 이 말입니다. 마치 큰 드라이기로 하나님께서 막 말리듯이 지금 나는 여전히 넘실거리는 홍해를 보고 있고요. 내 뒤에는 원수들이 공격해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내가 볼 수 없는 그곳에서부터 뭐하고 계셨다고요?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일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밤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속자이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왕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하나님은 큰 동풍을 큰 드라이기를 가지고 막 말리고 계시는데 밤새도록 그 일을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앞에 홍해 갈라지는 거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 정도의 기도는 듣지도 않으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볼 수 없는 곳에서 이미 일하고 계셨고 그것도 밤새도록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시편 121편 4절에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그 모세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 은혜가, 그 능력이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시대에도 그 일은 일어났고, 오늘 2024년 여전히 그 삶의 어려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아침 동일하게 선포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과거에도 살아계셔서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오늘 지금 내 삶 가운데도, 내 일터 가운데도, 내 앞날에도 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시겠다는 거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나온 날들 내가 살려고 내 앞에만 보고 달려왔어요. 그렇지 않나요? 내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조차 우리는 인식 못하고 그냥 달려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무슨 옷을 입고 계신지는 저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기록된 게 없어서. 그런데 성경의 여러 이미지들을 생각해 보면 아마도 드레스를 입고 있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하나님께서 거추장스러운 옷을 탁 여미시고 그때부터 눈썹이 휘날리도록 달리시는데, 나는 살려고 그 홍해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내딛고 꺼이꺼이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뒤에서 이 녀석 하나 뽑고 저 녀석 하나 뽑고 슉 뽑아가지고 그 창끝이 우리 손에, 우리 등에 닿을 수 없도록 그렇게 열심으로 달려오면서 이놈도 뽑고 저놈도 뽑고 던지시고, 그렇게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너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불붙는 사랑으로 사랑했는지, 내가 내 백성이 고통당하는 걸 원치 않았던 그 내 마음의 간절함들을 너희가 기억하느냐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아파하십니다. 적어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끙끙 앓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저 멀리서 팔짱 끼고 그냥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아파하고 끙끙거릴 때 하나님도 끙끙거리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 내 삶 가운데 찾아온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위기가 있습니까? 새해를 시작하지만 여전히 답답하고 묵먹했던 2023년이 그대로 이어지는 삶이 내 앞에 펼쳐져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8절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자, 여러분, 기억하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16절과 17절에서 옛날 일을 설명하셨다는 건 그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아예 생각지도 말라는 거예요. 내 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허리춤에 옷을 매시고 막 달려오면서 우리의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홍해를 막 엄청난 드라이기로 가르시면서 우리를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하신 그거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바로 그 이유가 19절에 나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아멘. 여러분, 왜 잊으라고 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옛날 일과 이전 일과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을 행하기를 결정하셨어요. 결정하셨어요. 그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에요.
무슨 일을 행하십니까?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다. 광야에 어떻게 길이 생깁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바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랄 수 없는 그 일을 바라는 중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사막에 어떻게 강이 넘쳐 흐릅니까? 그런데 그 사막에 강이 흘러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번째, 지어 회복 희망을 넘어 영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물을, 사막에서 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묻고 있어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그것을 내가 행하리라고 알고 있느냐?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느냐? 내가 너의 삶에 새 일을 행할 것을 너는 믿고 있느냐? 왜 아멘이 이렇게 적으세요? 왜 이렇게 아멘이 확실치 않으세요? 아멘하는 타이밍을 놓치신 거예요? 제가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내 삶의 가정의 일터에 행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요, 믿어야죠.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제 마음으로 전하는 소식이 아니에요. 제가 그냥 여러분의 인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좋은 일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우리 가운데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만드는 여호와 하나님, 너의 구속자이시고 너의 창조자이시고 너의 왕이신 나 하나님을 너희는 믿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이사야서 6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까지 안 됐다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안 풀리고 있다고요? 그러나 내일은 다릅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자신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시고,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너희가 나를 여호와라고 생각한다면 일을 행하고 일을 성취하는, 여러분 그 앞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행하시고 그 약속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천 년 전에 낭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패배의식으로 무너져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시면서 보라, 내가 너의 삶에 너의 가정의 일터에 새 일을 행할 것을 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을 세우셨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지금 그대로 보고 있잖아요. 그 작은 나라, 그 볼품없던 그 사막에 그 나라가 얼마나 강력한 나라가 되었는지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의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살아 숨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기적이 있다고 믿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믿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내일의 희망을 열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은 말씀에 맞춰져야 돼요. 제가 신년특별 새벽기도 하면서도 여러분이 그 말씀 드렸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12월 31일 마지막 주일 예배부터 시작해서 신년특세 그리고 오늘까지 제 마음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강하게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길을 가르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야 할 길을 가르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살아가야 될 삶의 원칙을 가르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 복받는, 여러분이 살아나는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친히 가르치시겠다는 거예요. 왜 제 마음 가운데 이 성경 통독에 대한 45주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죠. 여러분 40일 특세, 50일 기도학교, 45주간 성경 통독 정말 목회자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여정들이고 도전이었어요. 제가 딱 한 가지 한 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결정한 거예요. 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천천히 하시죠. 그냥 이러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기로 마음이 결정했고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강한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친히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광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 미드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다바르에서 왔어요. 이 다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광야를 걸어가면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의 소리 들려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내 인생이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누구 목소리가 들려옵니까? 아니요. 내가 지금 죽을 판이에요. 내가 잘못 한 걸음 내디디면 완전히 절벽으로 떨어지는 상황인데 누구 소리가 들려오겠어요?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가서 위로한다 한들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광야를 걸어가면서 딱 들려오는 목소리는 하나예요. 바로 내 자신 안에 있는 음성이 들리는 거죠. 어떤 음성이에요? 지금 여러분 배낭 메고 룰루랄라 노래 부르면서 가는 광야가 아니에요. 인생의 모든 고난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걸어가는 그 광야예요. 그러니 내면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옵니까? 너 건너갈 수 없어. 너 안 돼. 너 한 걸음도 갈 수 없어. 너 실패할 거야. 너 도와주는 사람도 없지. 이제 아무도 없어. 너 여기서 끝이야. 계속해서 부정적인 목소리가 내게 들려옵니다. 내가 가졌던 희망은 어느새 다 사라져버리고 그러한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들이 내 삶을 완전히 압도해버리는 상황이 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내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들려오는 그 부정의 소리를 깨트리고 이 광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수 있는 것은 하늘의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우리에게 우렁차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중에 있더라도 폭풍을 치는 그 바다 속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흉흉한 그 바다의 소리가, 파도 소리가 들려오는 그 순간에도 내게 세미하게 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막 같은 메마른 광야를 걸어가는데 필요한 건 남들이 가진 지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잘 산다더라, 저렇게 하면 된다더라,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나침판이에요. 여러분, 사막은요 지형이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막을 건너갔던 지도를 갖고 찾아가면 어느새 그 봉우리는 사라지고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막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나침판이에요. 정확한 방향을 가리킬 수 있는 그 나침판이 있어야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지도가 쓸모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지금까지 노력하고 붙들었던 그 모든 삶의 것들이 아무 소용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갈 길이 열리는 거죠. 왜입니까? 하나님은 그 광야 가운데서도 길을 내시고 그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창세기 17장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내 자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430년 뒤에 모세를 불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위해 일하는 여호와라. 반드시 나는 약속을 지킨다. 그 하나님은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다시 불러 말합니다. 너희들 지금 이 고통과 고난 속에 시온을 향하여 통곡하며 눈물 흘리고 있지?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주겠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전의 눈물, 이전의 슬픔, 이전의 고통 다 날려버려라.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이루셨던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진짜 마음인 거예요. 나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 이생망이라 하죠. 이번 생에는 망했다. 여러분,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려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친히 하나님이 싸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끝까지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도전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요구하시는 걸까요? 그건 오늘 21절에 있는 것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진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걸 하나님은 견딜 수 없어 아파하신 하나님. 물론 우리는 자발적 가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만 잘 되는 일만, 형통한 일만 하는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보다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뉴스에서 인터뷰하는데 어떤 한 사장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젊은 사장이에요.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적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 마지막 멘트가 제 안에 정말 도전되어 오는, 아마 저 사람은 틀림없이 크리스찬일 거라고 생각되었던 이유가 뭐냐면, 자, 아나운서가 묻습니다. 사장님, 이 사업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저는요, 이 사업이요, 멋있게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노인들을 특별하게 채용해서 하는 이 기업이 없는, 그래서 불평등이 사라진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인간다운 대우를 받는 그런 세상이 된다면 이런 기업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멋있게 망하는 삶을 꿈꿉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습니다. 기꺼이 주를 위해 내 삶이
그 자리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가정을 통해, 일터를 통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건 그 입의 삶에 찬송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21절 결론이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일이 풀려져서,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광야의 길이 열리고 사막의 강이 생겨져서가 아니고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의 삶에 찬송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호와라, 바다 가운데 길을 낼 것이다. 나는 여호와라,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나는 여호와라, 반드시 새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우리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한번 같이 할까요? 나는 믿습니다. 나는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바로 그 삶을 향해 이 새해 누구보다 힘차게, 누구보다 자신감 있게 어깨 쫙 펴고 자신감 가지고 담담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주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안에 복된 걸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기도가, 기다림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말씀을 붙드는 삶,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잡는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를 지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짙은 안개 가릴 때, 너를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가 힘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 커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 노래를 불러보십시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너를 향한 놀라운 축복, 우리를 향한 놀라운 축복.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잊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말씀 이 광야를 지나며 끝까지 붙들고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울산 동성교회와 다음 세대와 봉사자들 위에, 그리고 울산과 나라 민족과 온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